사랑하심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세요. 그러니 오늘 거룩한 말씀 속에서 또 내가 보이고, 그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내가 보이고 또 이 말씀 속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면 그것이 오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연기가 올라가야겠죠. 아버지 예배드리기 전에 번제단 위에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태워져서 그 연기의 기둥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우리는 애통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흠양하고 가장 기뻐받는 예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 죄가 없어야 이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또 그 죄가 우리가 없어야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합니까? 정말 고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그것을 늘 환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것처럼 상상해야 돼요. 그래야 상상하는 것들은 현실로 그죠?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또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라고 말하죠. 2일 후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세상이 멸망한 후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성들이 다 태워져서 연기로 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올라간 후에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모든 죄가 사라져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의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고 또 아버지의 그 실상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 안에 죄를 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죠? 여기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면 구원받는 이들, 그죠? 하늘 위에 이미 구원받고자 순교자들, 아버지의 성도들, 또 그 거룩한 구별된 이들이 이미 위에 올라가 있는 이들이 뭐한다? 그들이 다 모여서 주를 찬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 음성은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많이 하죠.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뭘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든 형상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 인간을 만든 목적의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며 찬송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다 보면 그 말씀의 믿음의 자리는 항상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이 늘 했던 고백들이 항상 내 눈앞에 하나님을 배우며 라고 말해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나님을 뵐 것 같고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살아내는데 실상으로 말씀을 내 것인 것처럼 날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내는 자들은 날마다 내 앞에 주님이 코람데오로 계신 것을 그들은 인지하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 자체가 뭐다?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엄,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죄 속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에서 완전하게 인간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의 평안과 안식과 축복과 또 그 안에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들이 다 깃들어져 있는데 이 인간이 그걸 바라보고 우리 입이
이렇게 띄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가장 중요한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자가 하는 것이 가장 진실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육의 제약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그 자리는 항상 거룩한 아버지의 거룩한 찬송이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 구원과 영광과 능력,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삼위일체의 힘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각자의 그 사역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겠냐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버지의 그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왜 비굴하고 왜 이렇게 비천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왜 무너질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사단의 세상에 바벨론에 속아서 우리는 뭐 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좋아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너는 속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네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든 목적대로 살아내는 게 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고 그 안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 우리 유일신인 우리가 믿고 있는 나의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광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이 능력의 힘을 우리가 받아서 결국은 뭘 해야 한다? 날마다 입을 열어서 이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힘을 나에게 공급하고 계세요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분의 칭호를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라고 말해요. 심판하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육체가 재 하나 빠져나가도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들려지기만 해도 우리의 육체는 다 뭐예요?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진대. 우리가 지금도 봐봐요. 우리 골수가 쪼개지고 혼이 쪼개지고 우리의 뼈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으스러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면 우리를 완전하게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뭐냐면 감사요 찬송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나오게 한다? 통의 자복이 나오고 애통함이 나오고 내가 이 육체 안에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던 내 육의 탐욕과 탐심과 이 죄악의 것들에 대한 원망에 대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심령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심령을 주님이 우리 세상에는 없다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 가장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이 누구냐 하면 통에 자복하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대? 너무 존귀하게 여기신대. 그리고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직접 책임지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리더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 까발려지면 그죠? 하나님 안에 말씀 속에 이미 우리는 다 벌거벗어지고 우리 안에는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노출이 돼버렸어요.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완전한 각을 떠져 있는 짐승과 같이 완전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아버지 복음 앞에는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의 전부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수치가 수치로 느껴지지 않고 도리어 그 죄의 수치가 은혜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죄의 수치가 우리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갚을 길이 없는 은혜로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참되다, 참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참되다라는 것이 진리죠. 진리라는 뜻이 뭐냐? 옳다. 이것밖에는 옳은 것이 없다. 그러니 세상은 옳지 않고 의롭지 않고 완전한 죄 속에 있지만 너희 속에 그래도 구원의 소망이 있고 빛이 있는 이유가 뭐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옳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은 완전히 참되다. 그러면 우리가 뭘만 생각하면 된다? 참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 앞에 실행하고자 하는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경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져서 즉시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충분히 듣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할애해서 하나님은 계속 인내함으로 이것을 반복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무뎌져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내가 옳은지 그른지 그것에 대해서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도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중요한 것이 뭐다? 내가 이 말씀이 들려져서 내 속에서 통의 자복이 나오는 자여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왜?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이 와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잖아요. 너를 드러내서 그 안에서 네 것이 나오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너희가 그때 억울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것들을 잃어버릴 때 억울한 게 아니라 가장 억울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속에 있는데 다 원수 새끼들한테 잃어버린 거예요. 속아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한다?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너무나 이 마음의 심령이 애통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리석게 우매하게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억울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억울함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에 자복할 때가 어느 때다?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안에 분노와 분냄과 우리 안에 시기와 탐욕과 탐심이 딱 억누러져 있는 그 분노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계속 원망불평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원망불평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완전한 억울함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때문에 원통하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때문에 억울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그 잃어버린 것을 너희가 인지했을 때 억울한 거지, 너희가 세상 안에서 다 가지고 있는 일부 하나를 잃어버렸다 해서 그것이 그렇게도 억울하고 원통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참되고 공평하고 의롭죠. 그러니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 음행이 누구냐라는, 너의 육체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너의 탐욕과 탐심과 이 제약과 분노,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결국은 너의 마음은 나의 것이었는데 나의 그 거룩한 땅을 너희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음료로 인하여서 더럽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볼 때 세상이 더럽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서 더럽다고 하겠어요? 누구를 향하여서 강도의 구렬이라 하고 독사의 새끼라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라는 것을 누구를 향하여서 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누구를 향하더라? 다 하나님의 선택된 아버지의 백성들을 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음료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다 인간이 사단이 속아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 하나님의 그 자리에 딱 들어앉아서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그것을 지금까지 한 1%도 잃어버리지 않고 너무 충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말하죠. 이것은 당연히 뭐 할 것들이다? 당연히 심판을 당해야 할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어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말대로 행하면 그것을 갑절로 갚으시고 너희가 나의 말대로 행치 아니하면 또 그것 또한 갑절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심판을 바라보고도 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무나 참되고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되다, 공평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속에 완전하게 인지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어? 그러면 확실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럼 그것만이 진실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그것만이 옳은 거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몸에 뼈저리게 녹아져 있는 자들만 이 심판에 대한 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통해자복하는 자들은 보호를 하지만 끝까지 의롭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넘어질 거야. 나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가난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부족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아버지가 그들의 적이 되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 속에서는 절대로 그것들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 반드시 이행되어진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두 번째도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일들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근데 지금 바벨론의 심판, 세상의 심판,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지금까지 악업까지 차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 외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어느 때 외친다? 내가 죽었을 때 외치는 거. 할렐루야는 어느 때 외친다? 내가 번제단에 완전히 태워져서 그 연기를 보고 있을 때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죽었을 때 할렐루야라고 제대로 된 진짜의 찬송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진리인데, 그죠? 그러니 여기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어떤 연기가? 심판의 연기. 모든 죄가 타버리고 바벨론이 멸망해서 그 완전히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린 그 연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애통해했잖아요. 나는 장사를 어떻게 해먹을까?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이제는 나는 무엇으로 내 생기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까? 세상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 가지고 원통해하고 애통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반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한다?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이 행동을 행할 때 가장 들고 일어나는 데가 어딜까? 어디에서 들고 일어나? 세상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어나겠죠. 그죠? 왜냐? 우리는 너무나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서 자기들이 섞여 있는 그 복음이 진짜라고 외치면서 진짜 복음은 미쳤다고 한다고. 그리고 광기 어린 존재로 그들을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길바닥에 나가서 지금도 외치고 돌아다니는 이들을 볼 때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러고 다니냐고, 그리고 미친 거 아니냐고. 누가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언어를 쓰지 않아요. 도리어 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거를 마음속으로 되게 높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다? 섞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진짜를 못 견뎌하게 만들어버린 복음이 있다.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인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데 누가 죽인다? 주 안에서 죽인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영원히 올라간다라는 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죄는 태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단번에 거룩하게 거듭났다, 거듭남으로 끝이 난다, 절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죠? 천국의 천상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교자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심판이든 구원이든 그것이 능력이든 무조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해봐봐요. 이것조차 엄청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얼마나 부딪힘이 오고 싸움이 오고 기분 나빠지는 일들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한번 우리의 삶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좋은 거는 하나님이 했대요. 나쁜 거는 다 사단이 했대요. 나쁜 것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면 절대로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 아버지의 때의 뜻에 허용해서 그것들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오라. 왜? 없어질 수는 없거든. 그러나 항상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확실하게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서면 내 발 아래에서 존재하는 것이 사단이지, 절대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돼? 내가 마음으로 지켜서 내가 그것을 다스리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어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아무리 물리쳐도 물리쳐지냐고. 내가 육인데, 내가 영으로 섰을 때 내 발 아래 사단을 두고 완전하게 아무것도 아닌 티끌처럼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모든 세세 사람, 피조물, 심지어 만물까지도 다 뭐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냥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옳은 거지, 절대로 이것이 그렇다고 라고 할 필요성도 없는 거야. 그래, 그건 마땅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그것을 옳다라고 증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할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뭐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만 하라고. 사단도 사단의 일을 하듯이 여러분도 정확하게 여러분의 일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이 허다한 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죠. 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주인은 여호와라. 주인이 하나님이 모든 자들은 다 종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다스림 앞에 아버지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맡기고 살아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과 능력과 그 존귀와 그죠? 그 영화의 모든 것들을 부어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누구다?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죠? 여기에서 봐봐요. 얼마나 멋진 말이냐고요. 이제 우리는 봐봐요.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찬송할 날이에요.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영광받을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하는 날이 그날이라라. 근데 이 말씀 뒤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라라는. 멸망을 당하면 될까요? 우리 세상이 없어져 버리면 돼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뼈저린데 어떻게 이 말이 아멘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죠? 일부도 없어지면 난리가 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으로 뭔가를 건드시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내 중심에서는 아버지의 일들이야. 하나님이 때가 왔어. 그리고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깨어야 해. 이 중심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죠. 그리고 그때를 우리 기다려야 돼. 금방 오겠다. 금방 속히 오겠다. 인내하자. 견디자. 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자. 그래야 이때가 왔을 때 우리는 가장 축복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세상에 어디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축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딱 전하고 나니까 축복은 신부라는 그 자체 하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인 거지. 세상을 축복이다. 세상을 평안한 곳이다. 내가 누려야 할 곳이다. 이 땅을 안전해야 한다. 우리가 말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기도와 이런 언어들이 얼마나 거짓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혼합적이냐라는 거예요. 응? 아버지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산다? 혼인잔치에 신부로 서기 위해서 너희는 이 땅에 존재한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신부로 서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기약이 이르러 그죠? 때가 가까웠어. 이제 신랑이 오실 때가 됐어.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단장을 해야죠. 응? 우리가 단장을 해야죠. 근데 무엇으로 단장을 하냐면 단장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끌고 가지 내 걸음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나이까? 라는 고백 속에서 아버지가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끌고 가는 거지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다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정신 차리고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하고? 빛나고. 무엇으로 빛이 난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속을 완전히 다스릴 때 그 안에 인간에게 뭐가 있다? 빛이 있다. 그죠? 사람에게 빛이 날 때에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도 얼굴에 빛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얼굴에 빛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꾸며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얼굴이 환히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가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된다. 그에게 빛이 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라라는 것이 뭐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뭐냐면 옳다, 진리, 그죠? 하나님만이 옳아. 근데 그 행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춰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에 맞춰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한다? 여기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 뭐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다. 너무 멋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어느 때 복이라고 말을 한다? 이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너같이 복되고 존귀한 자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복된 게 뭐고요? 돈이 복됐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복돼요? 내 자녀들을 낳고 복돼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근심, 걱정, 염려, 수고, 무거운 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번제단 위에 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져다가 삶으로 살아내는 자, 그런 자들은 우리는 당연히 그냥 사는 것이 예수의 신부예요. 그냥 살아내는 것이 빛이에요. 그리고 살아내는 그 자체가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훈련받아서 뭔가가 되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참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다음에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복이다. 복은 뭐다? 납작 엎드립니다. 진짜 복은 엎드립니다. 그러니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의 진리. 그죠? 세상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누구인지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야 돼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 진리를 모르면, 그리고 모르게 다 원수 새끼들이 섞어놓은 복음을 먹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도 분별하지 못한 채 바벨론의 멸망 앞에 여러분들은 통해 자복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내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다 빼앗겨버린 것처럼, 완전히 망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앞에서 우리는 애곡하고 통곡하고 다 죽어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실상은 어떤 거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아버지만이 옳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시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니, 그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니, 요한이 누구 앞에?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천사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은 자다, 같은 종이니 삼가 그래 하지 말라. 우리가 어리석으면 영적인 그러한 것들 앞에 우리는 다 뭐하게 돼버린다?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뭔가를 하면 우리는 그거를 신으로 여겨버리거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너희도 나의 규가 뭐예요? 지팡이, 막대기라고요. 응? 지휘봉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신저인 천사나 메신저인 여러분들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그 사역을 행하지만 우리는 땅에서 이 사역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지하면 하늘에서 신령한 것들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미혹하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장본인이군데,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인데 원수 마귀가 나를 속여서 그걸 행한다고 내가 넘어가겠냐라는 거예요. 내 손에 뭐가 있다? 규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지팡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위임하셨다고. 그러면 오늘 천사도 말하잖아요. 너랑 나랑 같다.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인간 안에서는 신적인 인물이 돼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없다. 다 뭐다? 죄인이다. 그리고 다 은혜 받아야 할 존재다. 그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인간 안에서는 다 죄인이고 다 은혜 받아야 할 존재. 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에 씻겨져야 할 존재. 그러니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아무리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이적이 나타나도 그 또한 회개해야 할 존재다. 그거를 인지하면 여러분들은 단단해져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죠? 예수의 증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죠?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다? 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다. 우리의 삶, 우리의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 이것이 존재한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증인,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만났으면, 내가 보았으면 내가 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뭐라 한다? 증인. 우리는 누구다? 증인이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해요. 이렇게 멋지고 참되고 이렇게 일절도 거짓이 없다. 그러니 거짓된 내 앞에 이 참된 것이 스며들고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을 옳다라고 계속 옳다라고 누군가 앞에 남들은 거짓되다, 아니다, 잘못됐다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분별되어져서 우리가 과감하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멋지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멋져요. 근데 말씀만 멋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는 가서 뭐가 되면 된다? 증인. 가장 중요한 거는 증인. 여지껏 세상 것으로 인해서 감춰놨던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놨던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의 수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수를 만난 그 처음 자리에 그 수치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자였어요. 이런 자리에 있었어요. 라고 그 엎어져 있는 수치를 드러내는 순간 그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그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준 천사네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아요. 나만 그랬을 거다, 나만 그런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까도 주님이 말하죠. 나는 참되고 공평하다. 이 말은 목자가 돼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모든 이들의 삶이 모든 그 삶으로 들어갔더니 그 삶 안에는 너무나 지극히 정확하게 공평하세요. 겉모습만 보고 모를 때에는 너무 불평만 나오게 생겼어. 나는 왜 이럴까라고. 근데 그 삶 안으로 들어갔더니 한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너무 참된 이유가 뭐다? 내가 있었던 처절한 그 자리를 꺼내서 다시 그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다시 그 아버지의 부르심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우리는 절대 겉모습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상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구원으로 한다? 너의 마음, 가장 처절했던, 하나님이 없었던 그 자리, 그리고 처음 아버지가 너를 만나줬던 그 처절한 자리,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하나님은 네가 약할 때 너는 엄청 강함으로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드러나는 거. 여러분의 복음은 뭐다? 드러나는 거. 어떤 게? 나의 죄의 자리가. 그래서 그것을 증인 삼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르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은 절대로 이것을 비밀로 감추면서 우리에게는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줘서 수치를 수치라 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 부끄러워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서 아버지의 참된 증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처음에 가장 처절한 자리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온유와 그런 낮아짐이 오늘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참된 증인으로 서기에 부족할 것이 없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 앞에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